그 지조 있는 사랑의 그 발원진 춘향가의 발원진이 남원에 와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사실은 늘 그 강한루가 주변에 있어서 하루 종일 막 그런 춘향가가 들리고 그런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사셔서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또 참추의 은혜로 인해서 계속 그 남원교회가 아름답게 또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이어서 좋은 지도력과 또 장로들을 잘 세우는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을 향한 전도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이는 뭐 그런 교제가 되어지고 또 한국 모임에서 좋은 본이 돼서 감사가 되고 지난 그 장로 수양회 때 김종만 형님이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차세대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교제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아주 좋은 본이 되고 또 교제가 돼서 저희들에게 모두 격려와 또 도전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주일학교를 오후에 그 점심 먹기 전에 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예배 시간을 당겨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게 성도님들이 하신다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각 방마다 장로님들 같이 교제를 좀 해서 제가 질문을 좀 했거든요. 어느 모임에서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모임에서는 이제 10시 하다가 9시 반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도님들이 30분 당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래서 다시 10시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9시 반에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도 참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잘 통역해 주셔서 아주 훌륭한 그런 면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부부 생활이 오늘 하고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오전 이어서 두 번의 4시간이 있고 내일은 이제 오후 2시부터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자녀 양육이 있는데 그 자녀 양육 시간에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안 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어느 모임에서 교제하니까 자녀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되니까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끝나고 나서 아빠 오늘 말씀처럼 나를 키울 때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아빠 들으시면서 찔리시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자기가 적용할 게 아닌데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되면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그 시간을 따로 보내고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와 연관돼서 할 것이냐니까 아이들은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이 부부 생활과 연관된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 유인물을 좀 갖고 계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고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결혼은 대략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결혼의 목적, 의의가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남녀가 형제자매가 만나서 하나됨을 배우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무엇을 누릴까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라고 남편은 결혼해서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얻길 원하고 또 아내도 결혼해서 남편이 나를 엄청 잘해줄 거라고 그리고 또 어떤 뭐 가정을 결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서약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아내에게 손 한 번 물적시지 않겠으면 천마를 드리면서 저런 가짜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 싶은데 어떻게 뭐 음식을 준비하려면 손에 물이 젖어야 되는데 남자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줄 것이며 서약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원하지만 그러나 사실 전제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이 있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요거는 다 빼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희생도 빼고 헌신도 빼고 그냥 행복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불행한 것을 느끼면서 이제 여러 많은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귀한 행위가 결혼 생활이고 또 의와 목적이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전적인 본문이지만 우리의 결혼에 대한 출처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살짝이 행하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가 의뢰가 하니라.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면 분명하게 이제 때가 되면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제도가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생활이라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여러 형편을 잘 아신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결혼제도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우리 인간편에서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삼겹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두 개만, 남편과 아내 두 줄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은 삼겹줄이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창조주 이 셋이 합쳐서 삼겹줄로 묶였을 때 이 견고한 끈이 되는 것처럼 이 결혼 생활을 창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고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럴 때 이것은 서로 아교로 붙인다.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원래 뜻이 아교로 붙이는 것처럼 꼭 붙여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주님이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연합이죠. 쉽게 이해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신체적인 연합이 결혼은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잠언 5장 같은 데 보면 결혼 생활 안에서의 이 성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편과 아내 역할을 살피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것은 신체적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정신적으로 연합이 있죠.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정신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가치관이 같고, 결혼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리고 자녀와 며칠을 낳는다든지 또 결혼 생활하면서 정서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연합, 이것은 부부생활, 성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동료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것을 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이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 미운정, 고운정 뭐 이런 것들 들면서 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측면이, 그래서 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정신적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연합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신체적인 연합은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어떤 가치관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적인 연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불신 결혼을 하셨어요. 아마 배우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임 생활을 안 하셨죠. 한 자매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지나면서 너무도 마음에 불안하고 충격이 되고 힘들어서 모임 생활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살다가 이사 오신 분인데,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기를, 결혼 생활을 얘기하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결국 쭉 이야기 들으니까 구원받으신 성도님이셨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믿지 않으니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이 모임에 오는데도 눈치를 많이 보이고, 어느 날 이제 모임을 참석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모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같이 친구 교제하면서 지금 그 오신 자매님의 남편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를 삼고, 그날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식사를 하다가, 식사하기 전에 보통 가시는데 남편 때문에, 그날은 이제 침례식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점심 드시고 가셨는데, 남편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남편이 이제 그 일종의 아내가 시간이 넘게 들어온 걸 보면서 이건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양가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이건 분명히 자기 아내가 이제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바람핀 거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정사에 교회에서 오고 뭐 왜 그러냐 막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참 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혼해야 된다. 이건 이제 분명히 내 아내가 이건 뭐 문제 있는 거고 바람핀 거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자매님 우리가 지금 증거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자매님이 문제가 되면 이것은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두 분의 결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제 침례식을 있었고 그때 그걸 지켜보느라고 늦으신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저쪽 방에서 막 화나면서 막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달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wak교사가 아주 큰 소리로 들으시라고. 하나님, 둘 중에서 누가
진짜 죄가 있고 문제가 많은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시니 아내인 자매가 잘못이 있는지 남편께서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서 진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했죠. 그랬더니 찔리셨는 것 같아요. 남자시잖아요. 나중에 끝나자마자 없던 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막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실은 믿지 않는 남자가 더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약간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하나 되는 것,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10년 됐지만 이 양반하고 살면서 느끼지는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불신자 입에서.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와의 연합은 참 어렵다는 게 믿는 성도 입장에서도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굉장히 통하지 않으니까 어렵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도 믿는 성도와 결혼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분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건 서로에게 불행이구나,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체적으로는 전도서 9장 9절. 누가 한번 찾으셔서 형제님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실래요? 빨리 찾으셔서 전도서 9장 9절.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은 첫 번째로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원만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배우자는 서로에게 있어서 큰 활력과 힘을 주지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에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여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7장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래서 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이 부부생활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힘을 얻지만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이런 세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워놓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더 문제가 많았겠는가, 그런 문제가 많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의 성적 타락을 방지하는데 그게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입니다. 또 다른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맨 끝이 되겠죠. 말라기서 2장 14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기 보면 결혼에 있어서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도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죠.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자식을 많이 낳으라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전도하기 힘들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활력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그만한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원리를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특별히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흥이라든지 또 기독교에 있어서 또 모임에 있어서의 발산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영적으로 놀라운 땅이었지만 이제 서서히 다른 나라보다도 유럽에서 영국이 특별히 이제 이슬람 사람들 이런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이슬람 종교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 세력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이슬람이 국민의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연약할 때는 잠잠히 있지만 5% 미만일 때는 잠잠히 있지만 나중에 많아지면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테러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또 확장을 시키는데 영국이 지금 그런 데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5장 22절 32절까지 보면 이 부부간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좀 남편이기 전에 남자, 아내이기 전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주시오. 또 생명의 들은 길게 여겨주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그가 바뀌지 아니하게 합니다. 예, 남편들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죠. 그렇죠? 형제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둘 다 어차피 연약하긴 한데 남자는 연약하고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누구예요? 남자 다음에 최후의 작품이 그래서 오묘하고 복잡하기도 하죠. 그죠? 마지막 작품이라서 워낙 대단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오묘하고 정교하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지금 말한 것처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몰라서 오해하거나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같이 아내하고 둘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둘이 운전하고 가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그 교통사고 났다는 상황을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죠? 남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럼 수습을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있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길에서 전화하면 빨리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느 병원을 가고 어떻게 되고 이거 수습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다음에 레카처를 불러야 될까라고 아니라 먼저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울음이 먼저 나오죠. 이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오해하는 면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남자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아내가 뭐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냐면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것을 해결책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해답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얘기한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좀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 남자는 성향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관장하는 뇌 중에서 우측 뇌 쪽보다는 좌측의 뇌가 더 발달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공간, 논리, 지각 이런 게 있어서 지도를 딱 볼 때 자매님들이 지도를 잘 볼까요? 형제가 지도를 잘 볼까요? 지도. 네, 당연히 형제들이 잘 보죠. 그리고 공간 정도,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공간인 주차를 한다든지 차 운전할 때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자매 중에서도 뭐 남자를 서러울 정도 운전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주로 잘하죠. 그리고 남자는 자기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한 손을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아내는 보면서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운전을 가르쳐주면 틀림없이 싸우죠, 그죠?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운전 가르쳐주는 건 그렇게 속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어떤 공간과 공간이라든지 논리, 지각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운전이나 이런 것을 남자보다 잘 하죠. 남자는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낚시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남자다움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남자가 좀 있어요. 자매님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허튼데 돈을 써가지고 자매님들 생각할 땐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 어린애 같은 그런 성향인데 남자다움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즐기려고 하는 성향인데 이런 걸 딱 보면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죠? 돈으로 계산하거든요. 그거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가지고 하는데 남자에게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좀 그래도 남자로서 내가 뭐가 좀 사는 맛인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다. 이건 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떠나서 약간 차이라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따지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니까 별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는 남자는요 하나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일을 하면 한 가지에만 몰두하죠. 근데 자매님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들이 자매님들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남자들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저 어느 모임을 방문해서 교제하는데 어느 분에서 교제하는데 자매님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어느 형제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와서 지금 거예요. 아니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안 받으시고 자꾸 그러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를 제가 안 받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랑 교제한 줄 아세요? 한 형제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 형제는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인사하셨는데 내가 인사 안 받았다고 자매님 막 좀 약간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좀 몰랐습니다. 남자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약점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무슨 차 같은 거 약간 좀 자랑하려는 맛이 있고, 이제 여자분이 김여사 운전이라고 그래요. 골목에다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난감한 상황인데, 주변에 남자들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지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차를 했을까?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싶은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네, 김 여사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운전하다가 옆에서 차 지나고 빵빵 그러면 더 당황해가지고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에 김 여사 치면 참 재미난 장면들이 많아요. 차가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는 지금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휴지통 좀 가서 밖에 버리고 와요라고 말하면 그거 하나만 합니다. 할 것이 있으면 여기 쭉 이렇게 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해. 옆에 가는 김에 좀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들고 가지. 그거 하나만 딱 붙다겠다. 그거만 하고 나중에 갔다고 아까 쓰레기통만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가는 길에 옆에 또 있는데 요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빼고 이게 특별히 아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이죠. 이건 남자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반적인 성향인데 남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남편과 아내 대화 속에서요. 말한 내용만 갖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 대한 이해를 또 동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이 남편의 관계 속에서 뭔가 표현을 하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미리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안 챙겨주고 나중에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 다음에 왜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 남자는 당황스러워지니까 아싸리 표시해가지고 언제가 생일인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뭐 좀 사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더 편하죠. 다음에 오늘 일주일 뒤에 나 생일이에요. 그때 생일 선물할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차라리 나 요걸 사주세요. 그런데 막연하게 생일 주는데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서 그 뉘앙스가 풍기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남자가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형제님들 막 웃어요. 그죠? 자매님들, 왜냐면 이게 다 저 같은 얘기고 우리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의 특징은 결과를 따집니다. 이제 나중에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기할 때도 그래서 과정을 아내는 막 설명하는데 그래서 잠깐만 결과는 길게 된 걸 자꾸 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매님 마음에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끊어먹어. 자꾸 남자는 이제 결론을 어떠냐 여기에 관심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간의 성향이 좀 있다. 남자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는 여자의 믿음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서 아내가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면 다시 힘이 불끈 나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밖에서 엄청나게 자기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회사에서나 막 지휘력이 탁월한데 집에 와서 그것도 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그 뭐랄까 낙심이 됩니다. 밖에서는 대단하지만 안에 와서 아내의 말에 이제 이렇게 신뢰와 어떤 이런 말들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그 기가 죽는 게 되죠. 근데 밖에서 어려워도 집에서 와서 그런 말을 표현을 해주면, 격려를 해주면 큰 힘을 얻는 것이 이제 단순한 남자입니다. 남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뭔가를 딱 집중해서 그것만 좀 바라보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표현한 건데요. 이 위에 그림이 요거 위에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남자는요. 남자가 그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남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지금 아내는 속에 있는 이 밑에 많은 걸 감추고 있죠. 엄청난 밑에 있는데 요거는 얘기를 안 하고 겉에 드러나는 얘기만 하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겉에 드러나는 것만 이해를 합니다. 배경이 왜 그게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냥 힘들구나, 힘든가 보다 이 정도지 얼만큼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말 안 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건 참 힘들어요. 남자는 이렇게 깊은 데까지 이렇게 헤아려서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뭐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액면 그대로 힘들어 어떻게 괜찮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힘들은데 안 힘들어라고 말하면 남자는 어떻게 이해해요? 진짜 안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는데 힘들다고 그러면 아까 안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아내는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얘기를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냥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할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뭔가를 아내한테 말 안 하는 뭐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말을 아내한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해봐야 힘들거나 아내가 힘들고 어렵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단순해요. 왜 안 해? 아내가 어렵거나 아내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아내가 무슨 상황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남편도 생각하고 시댁 식구도 생각하고 친정도 생각하고 자식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 해요. 그래도 깊이가 있죠. 그죠? 남자는 단순해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 아내가 싫어하거나 뭔가 짜증내거나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 건데 자매들이 아내가 뭔가를 얘기 안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엄청난 거를 숨겨두고도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면 속에 있는 것은 남편은 잘 모른다. 그런데 여자분은 달라요. 그렇게 표현하죠.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자분은 촉이 있어가지고 자 남자가 요것만 딱 얘기했어요. 남자가 이제 위에 있는 것만 딱 얘기했어. 그러면 여자분 아내는 어떠냐면 요것만 얘기했지만 요 밑에 있는 것도 다 대충 파악을 해요. 뭘 파악하냐면 남편의 표정이나 말투나 또 몸짓이나 목소리 이런 거를 통해서 예전과 다르다, 뭔가 있다 이런 걸 해서 파악해서 밑에 뭔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내죠. 이게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아까도 말해준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좀 더 안에 복잡하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밑에 있는 것도 대략적으로 짐작으로 파악을 하죠. 이런 면에서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남자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말은 조금만 해요. 남자는요 생각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내한테 말은 적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여자분은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
말도 적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네, 생각도 많이 하셨으니까 말도 많이 하고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아내가 평상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무튼 뭐 갔다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시댁 식구부터 해서 친구 교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참 그 좀 신경이 쓸 만큼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남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이제 지겹다 그만하지 라고가 아니라 내 아내가 지극히 정서적으로 건강하다. 이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여자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야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건강합니다. 만약에 오히려 아내가 말이 없다. 평상시에 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안 되죠.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죠. 일반적으로 남자는 말 없이도 하루 종일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몇 마디만 해도 크게 정서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아내가 말이 적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한 표시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자는 두뇌의 이 앞부분 전두엽이 크게 발달했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무엇을 더 잘해요? 의사소통, 말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애들도 잘할 때 보면 남자애보다 누가 더 빨리 말을 배워요? 여자가 빨리 배워요. 예. 외국어를 배워도 남자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해요. 예. 선교지 가서도 대부분이요. 선교지 가는 부부들 대부분에 보면 한국에서는 안 받는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선교지에서. 남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이 언어를 배우는데 남편이 더 잘 배워요. 아니 거꾸로. 아내가 더 잘 배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뭔가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뭐 좋은 줄 잘 나가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같이 말 배우면 아내가 더 빨리 배우고 똑같이 배우는데 남편이 자기 뒤로 따르니까 은근히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말을 잘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두엽이 있고 그래서 단어나 언어나 이런 능력이 훨씬 더 앞서고 표현력이 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표현력이 정확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말하는 것의 뉘앙스와 의미, 그래서 그 말의 밑에 있는 의미를 더 빨리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셉니다. 남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세요? 그럼 딱 보면 인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눈과 눈만 본다 그래요. 서로 눈과 눈. 근데 이제 물론 다는 안 해요. 또 따지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서로 딱 만났을 때는 위서부터 아래로 딱 이렇게 본다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목도리 색깔이 그러면 반지가 있네. 그리고 밑에 신발이 색깔이 그러네. 한꺼번에 보면서 다 한꺼번에 봅니다. 쫙 한번 훑는 거죠. 예, 이 능력이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딱 그 눈만 보고 인사를 하죠. 나중에 돌아서 그 아까 인사한 사람 구두가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구두까지 어떻게 보나 사람을 봤는데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직감과 감성을 관장한 우뇌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슬프고 어려운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보다 울음이 먼저 나오고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감성, 직감을 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자분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 가운데 있는 뇌 축이 뇌량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 여자는 전두엽 발라서 말 같은 걸 하고 남자는 좀 단순하죠. 성적인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요. 근데 이제 이 남녀의 차이도 있어요. 우리 남자를 보세요. 자기가 뚱뚱한 사람이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른 사람이 자기 거울 볼 때도 이 정도면 표준이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남자는 자기 이 정도면 다 만족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날씬해도 거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자기는 뚱뚱하다 생각해요. 나는 좀 살이 쪘어. 항상 그래요. 예, 그리고 마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더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고, 남자는 뚱뚱해도 항상 자기는 표준이다. 날씬하다. 말랐어도 날씬해도 말른 사람도 자기는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자는 여러 일을 남자보다 더 잘할까요? 답변은 뭐예요? 예죠. 그죠? 예,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1차적으로 여기 보면 이 아줌마는 아기를 보면서 지금 자기가 뭔가 일하면서 통화를 하죠. 예, 이거는 정말 남자들이 볼 때는, 또 여기 보면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한 손에 아기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란을 좀 깨고 있어요. 이거는 남자들이 볼 때 경애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똑같은 일 하면 뭐 할까요? 전화만 받고, 그 다음에 전화 끊고 나면 계란을 깨고, 끝나고 나면 아기를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면, 이러면 이거 계란도 깨트려 먹고, 전화기도 떨어뜨리고, 애도 떨어뜨리고, 이거는 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자녀를 기르면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는 특별한 능력, 여자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남자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주부인 자매님들이 볼 때 남편이 집에서 어떤 일 할 때 집안일을 하는 걸 보면 잘한다 생각하시겠어요? 한심하다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한심하죠. 예. 이렇게 수준 있는 분들이 볼 때 다 한심해요. 그러니까 집에 밖에 나가서 대단한 능력자인 분도 집에 오면 아내 앞에서는 쥐죽은 듯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는 이런 능력 앞에서는 한 말이 없습니다. 다 걸리잖아요. 그죠? 하나 뭐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하는데 얘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 대신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그거밖에 못해요. 시키는 거 하나씩 하는 거지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하면 다 망치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나씩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고, 왜 그런 걸 할 줄 모를까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좀 예외 있는 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관계지향적이라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을 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하죠. 남자는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날씨, 어떤 색깔,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죠. 남자는 간단해요. 아름답다. 끝이에요. 멋있다. 끝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멋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가 잘 안 되죠. 색깔도 단순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다양하게 이해를 합니다. 또 남편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화를 풀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냥 내버려주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남자 여자 차이인데 색깔을 보면 남자는 단순화시켜요. 분홍은 딱 하나인데 연분홍, 진분홍, 무슨 분홍. 아까 우리 자매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 광안로 주변에 옛촌 이렇게 주변에 보니 꽃이 막 있더라고요. 이쁘다. 내가 이제 저 분홍색이네 그랬더니 여보 저건 진분홍이야 그러면 진분홍. 다음에 지나갈 때 보고 저건 진분홍이죠. 저건 분홍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 남자는 단순의 색깔인데 여자분들은 이건 색깔을 색깔 이렇게 하죠. 여기서 기계를 볼 때도 남자는 이렇게 단순해요. 키고 끄고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하죠. 네, 이런 개념이
젊은 학생도 이렇다고 그러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학교 갈 때 책가방, 그리고 여행 갈 때 무슨 가방 다 있어야 돼요. 남자는 백에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그 다음에 파티 갈 때는 가방도 없고, 해변으로 갈 때 똑같아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차이점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향이 이제 남자는 좀 그런 면에서 단순하다. 그냥 말 있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요구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매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성의가 없거나 진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남자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데서는 연약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서 끝나는 시간이죠. 끝나는 거죠. 무언으로 끝나는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생활이라는 주님의 계명은 내일 저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신묘 막직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오묘하다고 말씀하셔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자 여자의 차이를 만드시고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남편이 잘하는 것은 아내가 잘 못하고 또 아내가 잘못하는 것은 또 남편이 잘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조화와 또 이런 분들을 보며 서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